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년 만에 뵙습니다. 근데 굉장히 뵌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사실상 며칠 안 됐죠. 예, 지난 12월 21일 뵙고 정말 보름 만에 뵙습니다. 예, 오실 때 뭐 타고 오셨습니까? 차 타고. 차 타고 오셨죠? 내비는 안 찍으셔도 되죠. 여기 잘 아니까 길을 그죠? 그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 내비게이션 많이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 가실 때 모르는 길을 갈 때는 꼭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불교가 바로 내비게이션 같아요. 내비게이션. 목적지는 같아. 출발점이 다를 뿐이죠. 출발점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출발점이 한 몇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부처님 말씀 아닌 것 같아요. 전해 오는 말씀에 의하면은 84,000가지가 있다. 출발점이. 그러니까 번뇌의 종류가 84,000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거리가 84,000, 그것도 더 되겠죠. 사실은 84,000이라는 것도 그냥 많다는 뜻이랍니다. 무한히 많다는 뜻이래요. 엄청나게 많다. 조금 범위를 좁히자면 사람 문제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물질적인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로 받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이제 자유가 속박되는.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노예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남의 밑에서 하루 종일 참 쇠고랑 차고 일하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신분인 사람들도 많았지 않습니까? 만리장성을 쌓거나 피라미드는 아니라는 설이 있는데 노예가 그는 피라미드 짓는 사람들은 다 임금을 받았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우리 그때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그죠? 그런 설이 있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자유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때 사람들은 모르고 평생을 사신 분도 아니겠나 싶지만 만약에 니 나가서 살래 하면 마치 새장 속에 갇힌 새가 니 풀어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새장 속에 밖으로 나가겠죠. 그죠? 닭장 속에 있는 닭은요 날고 싶어도 못 나니까 할 수 없지만은 태아가 되어버렸으니까 못 나는 것이고요. 불교가 내비게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까닭이 어떤 경전에 보면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특히 우리 남반불교 스님들은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신봉해왔던 약 2000년 가까이 1500년 최하 1500년 넘잖아요. 고구려 소스님왕 때만 봐도 거의 지금 한 7, 800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화엄불교 또는 우리 지금 방금 여러분이 외우셨던 반야심경 이런 것을 부정을 합니다. 그 사람들. 불교가 아니래요. 근데 반야심경의 내용도 놀라운 말씀의 뜻을 배우셨죠. 보니까 제가 이 책꽂이를 보니까 공부 많이 하셨더라고요. 우리 거사림회에 가서. 놀랐습니다. 이 공부 다 하신 내용이더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처음 듣는 내용이 아닌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반야심경 내용이 또 놀랍게도 암경에서 주장하는 부처님 말씀을 전부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다 무례요. 예? 부처님께서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저도 궁금하지만 학자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12연기래요. 12연기의 원리. 그거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저 표에 있죠. 12연기 도표가 잘 되어 있는데요. 저 표를 그날 깨달으셔서 저런 원리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시기 쉽게 정리한 것이 사성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학자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반야심경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무고집멸도, 무무명, 무노사 막 나오잖아요. 저 12연기를 정면으로 그런 게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제법도 고집멸도 뭡니까? 사제법 아닙니까? 고성제
예? 고집성제. 고성제가 뭐죠? 왜 우리는 이런 독하에 시달리고 있는가? 독하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 현실을 여러분이 자각하고 있는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 뭐 나는 행복해 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나 언제나까지나 과연 그렇게 행복한가? 언제나 행복하세요? 물어보요. 왜? 여러분 잊고 계신 거 아니에요? 뭘 잊고 계시죠? 하루하루 늙어가고 있다는 거. 또 나이 하나 먹었잖아요. 무섭습니다. 나이 먹는 게 이제 살살 겁이 살살 나요. 이제 좀 있으면 80, 90 막 가잖아요. 그죠? 스피드도 한 해가 금방 갑니다. 옛날 분들이 뭐 나이만큼 시속 70km, 80km 뛴다 하더만은 정말 세월이 빨리 가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나이 먹는 것도 겁이 나고, 그러니까 이때만 나이 먹는 거 겁을 내. 1년 내내 겁 안 내다가 또 꿈 먹고 나이 먹는 겁 낸다고. 그럼 또 안 먹는다고 나이 안 먹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겁납니까? 언제 또 겁이 나요? 건강진단 받으니까 압니다. 또 뭐다. 당장 이번에 수술해야 된다. 또 뭐가 겁이 나요? 자꾸 기억력이 감퇴되고, 본인은 인정 안 하려고 하지만 옆에 사람들이 혹시 모친 치매 오신 거 아닌가요? 네? 누가 자기 방에 들어와서 몰래 들어가고 돈 훔치 갔다. 그냥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일종의 치매 징후라 그러더라고. 그런 게. 예.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은 절대 자기가 치매라고 생각 안 한대요. 그리고 늘 모시는 분도 몰라요. 누가 잘 아느냐면은 저희 절에도 어쩌다 모시는 분들이 보면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보든 한 달에 두 번 보든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이 보면 그런 게 느끼실 때가 많습니다. 좀 이상하시다. 연세가 많으시면 뭔가 정감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지하철역도 에서 명륜역에 내려야 되는데 저 온천장역까지 가서 내렸다. 이런 말씀하시고 그러면 뭔가가 징후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병들고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데 요게 이제 점점 다가온다는 것도 두카 중에 하나거든요. 부처님도 이거 해결하려 출가하셨잖아요. 부처님이 29, 몇 살 때부터 출가하시는 29대까지 너무너무 행복하신 분이에요. 애로사항이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나라 걱정을 좀 하셨을 거예요. 나라 걱정. 그 다음에 왜냐하면은 석가족이 굉장히 약소국이기 때문에 이웃에 있는 강대국 고살라라든지 이런 막강한 마가다라든지 이런 큰 강대국 사이에서 G2 그때는 G2가 G20 시대입니다. 약 20개국의 16개국이라는 막강한 나라들 속에 이름도 없는 나라예요. 석가족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석가족은 그 20개, 16개 강국 속에도 안 들어가요. 아주 약한 나라라. 이름도 듣도 보다 못한 저 중원지대로 나가면 그런 나라가 있나 하고 물어보는 정도예요. 그러나 다른 거는 걱정이 없다. 거기 풍요롭게 굉장히 물산도 나름대로 그 부처님 자랑을 하셨어요. 내가 이런 사계절에 다 여름에는 여름 궁전이 있었고 겨울 되면 겨울 궁전이 따로 있고 봄 가을엔 또 따로 있고 막 이렇게 말씀 많이 하셨어요. 밥도 밑에 하인들이 쌀밥 먹었다 이런 식으로 그런 표현들 많이 하시는데 왜 출가하셨느냐? 지금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은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아버님, 어머니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수토다나 왕 음반 돌아가실 거고. 또, 지금 엊그제 태어난 저 라울라도 언젠가는 늙어 죽는다. 심지어 그까지 다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언젠가는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다 헤어져야 됩니다. 죽기 때문에. 먼저 돌아가신 분이 있고 뒤에 돌아가신 분이 있지만 병들고 늙고 이 과정은
이거를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이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 이거 행복, 이건 아버지, 어머니 봐서, 내 아들 나올라를 봐서라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출발하시는, 이 문제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문제점을 우리가 자각이라고 하죠. 자각. 여러분들 중에도 자각 증세 없는 분들 많잖아요. 암이 걸렸는데도 암 그거 진단해가지고 찾아낼 때까지는 자각 증세 없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자각 증세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니까 그때 벌써 3기, 4기라. 1기, 2기 때는 자각 증세가 잘 없지 않습니까? 심각한 병을 갖고 있어도 본인은 모른다. 모르는 게 더 문제래요. 아는 것보다. 근데 모르고 산다고 부처님께서 우리를 하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두카 속에 살면서도 두카를 모르고 살고 있다. 자, 가난한 사람들은 불행하죠. 당장 먹고 사는 끼니 걱정해야 되고 하루하루 박스 주어야 되고 뭐 이런 분들 불행하죠. 그러나 수천억, 수백억을 갖고 있는 부자들도 과연 행복할까요? 돈 많다고 행복할까요?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좀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요, 누가 부러워해 주지 않으면 행복한 걸 본인은 몰라요. 돈이 내가 많은데,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 안 해. 어디 가서 막 이 돈을 썼을 때는 사람들이 이거 이렇게 그때 잠깐 기분 좋고 이 뭐 쇼핑할 때 막 누구 선물 사주고 막 이럴 때 그때 기분 좋아요. 돈 쓸 그때는. 그래 놓고 그 물건 갖다 놓고는 또 물건도 안 쳐다봐 사놓고는 쓸 때 기분 좋았거든. 입어서 기분 좋은 게 아니고요. 그 돈을 탁 이렇게 할 때 이때 기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우리 요즘은 노래방 잘 안 가시는데 처음에 노래방 우리 처음에 생겼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재밌었습니까? 예? 처음 갔을 때, 야, 이런 신기한 게 다 있나.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노래방 부르고. 근데 똑같은 사람하고 한 번 더 갔어요. 재미가 있습니까? 똑같은 사람하고 또 가면 재미없어요. 핸들이 또 해야 되고. 그죠? 다른 노래 또 해야 되고. 재미가 갈수록 떨어져요. 그리고 1시간 딱 놀 때 좋지. 2시간, 3시간 강제로 시키고 있어. 그 재미있는가? 재밌는 영화도요. 한 번 볼 때 재밌죠.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아니, 재미로 보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요. 강제로 한번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재미있을까? 사람은 이런 어떤 뭐랄까, 이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그 어떤 그 행복에 느끼기 위해서는 자꾸 단위를 높여가야 돼요. 마약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약은 안 해봤지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는데 마약도 점점 강도가 높아져야 된대요. 중독이라는 것은. 등산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등산도 처음에는 동네 뒷산만 가도 기분이 좋았는데 자꾸 다니다 보면 그걸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나중에는 히말라야까지 가잖아요. 그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는 점점 더 큰 산에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래서 아까 그런 분들에도 뭐가 오느냐면 공허함이 옵니다. 공허함. 만족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만족을 못 합니다. 공허함이라는 그런 게 온다. 우울증도 오고. 우울증도 부자병이에요. 우울증도. 공허함도 부자병이고. 가난한 사람은 그걸 느낄 틈도 없죠. 그래서 불행한 건데 그분들은 그런 거를 아예 못 느낍니다. 정신없이 바쁜 사람들한테는 우울증이 어디 있어요. 바쁜데. 우울증은 왜 오느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니까 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일치 안 될 때. 나는 내가 문화소녀인데 내가 그래도 왕년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내가 문화소녀였는데 지금 현실은 거리가 멀죠. 그 내가 하고 싶으면 못 했거든 지금. 우울증 오는 거예요. 애들 다 정신없이 애들 막 키우고 막 남편 뒷바라지 하고
이제 좀 자리 잡을 만하니까 옛날 그 생각이 나. 내가 내 인생은 뭐야? 갑작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 이제 가리는 거라도 뭐 시도 쓰고 뭐 해보지만은 이 공허함, 그다음에 우울증, 뭐 온갖 종류의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 트라우마, 뭐 노이로제, 요새 종류도 많아요, 그죠? 히스테리, 뭐 우울증, 무슨 증, 뭐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돼 있다는 거죠. 이 부처님께서 이거를 얘기해요. 둑하다, 둑하. 이 모든 것이 다 둑하다, 둑하다, 고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인정해라. 인정해라. 무조건 뭐 좋다고 의사는 정확한 진단해 주는 게 중요 안 합니까? 겁을 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낙관해도 안 되잖아요. 암이 있는데 암 없다 하면 안 되고, 암 없는데 암이 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부처님은 의사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증세를 갖고 있어 하고 처방을 진단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한테 물어보는 거죠. 부처님, 그러면 이게 도대체 왜 생긴 겁니까? 왜 이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그걸 설명해 주시는 게 집성제잖아요. 고집성제. 왜 이 고가 생겼느냐? 저런 문제 때문에 생겼다. 좀 벌겋게 적어놨네요. 무명과 가래. 저 12연기의 원리 중에서 부처님이 찾아내셨어요. 저게 가장 큰 원인이다. 근데 여러분이 저걸 고치면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고칠 수가 있다고 하신 것이 멸성제.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해결책이 있다. 의사가 확신을 주는 것. 뭐, 이 암 이거요. 수술 받으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수술 잘 해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멸도성제를 대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팔정도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런 원리들이 이제 암경에 적혀 있는 십업설. 십선업이라는 거는 저거는 적어도 그 당시에 인도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잘못 사면 윤회 과정에서 안 좋은 데 갈까봐 제일 겁을 냈다고 합니다. 안 좋은데 사막도,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지는 것을 제일 겁을 냈다 이라. 그러면 저것만 하면 안 간다. 저렇게 살면은. 그리고 이 원리를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육류법과 12연기. 네 가지 법문이 그걸 갖춰 주신 거예요. 그 원리를. 그거는 이제 어디 적혀 있냐면은 여기 우리 여기 보면 책꽂이에 있습니다. 여기 고익진 박사님 쓰신 불교 이야기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참고를 하십시오. 여기 보면 뭐 그렇게 두껍지도 않고 요 두 권이 있던데요. 요 좀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근데 그럼 이제 부처님이 깨달으셨다는 12연기가 도대체 뭐냐 하니까 여기 요 책 옆에 보시면 여기 27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더 이상 간단하게 못할 정도로 아주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35페이지까지 약 8페이지에 걸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12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 읽어보면 12연기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셨다는 내용인데 저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부처님이 깨달으셨다는 그것이 어떤 거냐. 처음에 들을 때는 좀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근데 똑같은 그런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이 감히 제가 그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분도 부처님 제자 중에 그런 분이 계셨네요. 안한존자가 이거는 이 연기법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한 권 내셨어요. 이렇게 설명해도요. 이 내용 중에 제가 생각할 때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 하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납득이 안 간 정도가 아니고 약간 정설이 아닌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굉장히 이렇게 책을 한 권 낼 정도로
연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파고드신 그 분이에요. 말하자면은 김성규 교수님. 예. 이분이 이제 쓰신 내용 중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안한존자가 연기법에 대해서 사색이 잠겨 있는데 부처님께서 칭찬하니까 이 안한존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별 어려움 같지 않은데 왜 부처님께서 이렇게 어렵다고 말씀하실까? 이렇게 생각해서 부처님 제가 조금 전에 연기법의 이치를 관찰해 보니 마치 눈앞에 있는 것과 같은데 무엇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의 이치가 깊다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만두어라 그런 말 하지 마라. 일반적으로 법을 설하실 때 그런 말 그만두어라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말씀을 잘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쭉 나가면서 굉장히 부처님께서는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다. 절대 쉬운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연기법이라는 것은. 쉽게 제가 쉽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것도 하고. 근데 저도 특히 유라는 것에 대해서 이분은 또 너무 쉽게 설명하시는데 유가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쉽게 설명되는 것도 아니에요. 유라는 것도. 왜냐하면은 이제 유라는 12연기 중에 유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마지막에 우리가 생하기 앞에 태어나기 전에 유가 있어서 바바가 있어가지고 태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유라는 건 뭐냐? 존재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존재가 있어서 태어난다는 뜻으로 저는 이제 받아들여지는데 과연 이 존재라는 부처님은 어떤 특별한 존재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우리하고 다르세요. 완전히 다르세요. 어떤 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낙동강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어서 낙동강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존재하는 방식이 어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뭐 있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그 현상을 그 현상을 그냥 흘러가는 흐름을 그죠. 낙동강에 부를 뿐이죠. 그죠. 그래서 존재가 있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 불교에서 생각하는 존재는 그래서 법이라고 불러요. 그거를 달마라고 부릅니다. 뭐 존재가 있다 이게 아니고 이 존재하는 방식이 달마다 거죠. 그걸 달마라고 그래요. 공이라고도 하고 법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어떤 표현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저렇게 정리하셔서 이렇게 하면은 해결이 된다고 하셨어요. 그죠? 부처님께서 그죠? 그럼 아라한이 되면은 생로병사 극복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생사를 극복한다. 해결된다. 생사를 극복하고 열반이라는 경지에 도달한 것이다. 하고 급수를 정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고 하셨어요. 저 암경의 4가지 법문을 통해서. 근데 저 방향은 저렇게 해서 도달하는 분이 그 내비게이션일 뿐인 거예요. 또 다른 내비게이션이라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반대로 추구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집착을 보통 버리라고 많이 하시죠. 그죠? 처방이 대부분의 기본 처방이 집착을 버리라 아닙니까? 맞습니까? 근데 저는 집착을 가지라고 한번 처방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사례죠. 사례. 그러니까 어떤 사례냐면은 이혼을 했는데 신랑하고 이혼하고 난 뒤에 애가 들어선 걸 알았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에서 전부 다 새 출발하려면은 애 갖고 새 출발하면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게 조언을 저는 반대로 조언을 했어요. 나아라. 보살님은 집착을 가지셔야 됩니다.
집착을 가져서 삽니다. 버리면 삶에 애착이 없어져 가지고 큰일 날 수가 있다. 다 포기할 수가 있다. 인생 포기한다. 인생 포기함보다는 집착하는 게 낫겠죠. 애가 있으면 애한테 집착하잖아요. 예? 허준이가 그 거머리로 치료한 거 아시죠? 그죠? 사람 몸에 거머리 갖다 대는 거는 그건 큰일 날 짓 아닙니까? 그거는 처방이니까 가능한 거지. 실제로 멀쩡한 사람한테 거머리 붙이면 그거 됩니까? 그러면 의사가. 그러나 허준은 왜 그걸 거머리 붙였습니까? 치료의 일환으로 붙였잖아요. 집착이 필요한 사람은 집착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집착은 나중에 버려도 돼. 지금은 집착해야 돼. 지금 삶에 집착을 가져야 된다.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 살고 봐야지. 그러니까 정반대 가르치면 지금 저 반야신경은 전신에 이 말씀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여기 나온 내용들을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 이상 안 합니까? 왜 저럴까? 그래서 남아불에서는 반야신경 안 합니다. 모임 같이 모여가고 반야신경 한번 막 이러면 하지 말자고. 자기들은 다른 거 합니다. 하나님 따로 있습니다. 그럼 저거는 우리는 아예 불교 취급도 안 해줘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치를 우리가 생각하고 왜 이렇게 반야신경이 나온 그 이치를 몰라서 그런 거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죠. 자기들은 1층만 불교로 보는 거죠. 우리는 2층이라는 것이 있는데 왜 너희는 1층만 불교로 생각해? 2층이라는 것도 있다. 3층도 있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고 자기들은 하나만 생각하는 거죠. 이 방향만 부처님이 가르친 건 이거니까 요대로만 가자 이거죠. 근데 우리는 부처님께서 왜 저런 가르침을 했는가 원리를 알면은 이층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삼성이라는 게 있어요. 삼성. 아까 제가 그 삼성, 사과, 해탈성 이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삼성은 성문, 영각, 보살, 삼성이고 사과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요게 사과예요. 해탈성. 해탈의 경지 이르는 스님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스님 또는 꼭 스님뿐이 아니고요. 이 세 가지로 우리 불교 공부하는 분들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첫째, 성문은 뭐냐면은 사리불부터 해가지고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 10대 제자, 500 제자, 1500 제자 이런 분들, 500성, 1500 제대 아라한 이분들은 부처님한테 직접 부처님 설법을 들은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들을 소리 성자에 들을 문자, 성문 제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상태는 성문이에요. 듣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꼭 그분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전해 듣는 분들도 성문입니다. 성문. 근데 이런 분도 계시지만 저 원리를 12연계의 원리를 부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스스로 깨달으셨죠. 그죠? 맞습니까? 자, 아메리카 대륙이 콜럼버스가 발견했습니다. 맞습니까? 서양 사람으로서 처음이죠. 그것도 아니라죠. 바이킹이 먼저 발견했다는 소리도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러나 아메리카 대륙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미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죠?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 나는 콜럼버스라고 말씀하니까 똑같아요. 이 12연기라는 이 원리는 내가 처음 알아낸 것이 아니라고 하세요. 이게 우주의 원리이기 때문에 나 이전에도 이거 안 사람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고 자기만 알고 넘어간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은 벽지불 또는
연각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독각이라고도 부르죠. 우리 산신 옆에 독각성 있잖아요. 독성. 예? 보셨죠, 그죠? 독각이다. 스스로 깨달았다. 그럼 부처님은 성무성은 아니죠. 부처님 본인은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으니까 배워서 한 게 아니고 부처님 스스로 깨달으셨으니까 부처님은 영각에 해당되는 거죠. 부처님은. 근데 영각인데 영각으로 머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처님은 뭐까지 하셨어요? 그 내용을 혼자 갖고 막 혼자 말고 말았으면 우리는 그런 분이 계셨다는 것도 몰랐겠죠. 그런 분이 많았을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은요. 근데 나는 나도 고민을 했다.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은 왜 고민을 했냐 하니까 우선 너무 어렵다. 이 내용이. 사람들이 첫째 너무 어렵다. 내가 이 깨달은 내용들을 첫째 너무 어렵고 둘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왜? 욕심, 욕망 버리고 집착 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언제 버려야 되고 언제 뭐 해야 되고 어려워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엄청 고생했기 때문에 그 고생을 참 권하기가 처음에는 많이 꺼려 하신 거죠. 법문을 내가 다른 영각처럼 그러니까 그 앞에 있었을 수도 있는 그런 영각처럼 막 안 하는 것도 생각하셨대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느냐? 경전에 의하면은 범천이 나타나고 범천이 나타나서 부처님을 설득을 해요. 부처님 그래도 알아들을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똑한 분들도 계시고요. 마음이 어떤 바탕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맞죠. 나중에는 안 한 존재가 뭔지. 여자들은 그러면 안 됩니까? 여자들도 가능하지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말을 믿고 따르면 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문시현이에요. 보문이 열려있는 문이에요. 보통 사람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아무나 연령 제한이 있거나 뭐 자격 제한이 있는 거 아니다는 거죠. 이 부처님의 길은. 그러나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기는 쉬운 길은 아니에요. 저거 다 이해하고 아라의 경지에 이른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부처님 계시면 참 쉬울 것 같아요. 부처님께서는 너무나 딱 그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딱 솔직히 전해 주시니 솔직히 가해 금액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제가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수단가를 얻게 하고 출가자는 그 자리에서 아라한가에 드는 사람도 많았다. 좀 공부를 노력한 사람은 부처님이 힌트만 조금만 주면 우리 시험 칠 때 그 옛날에 그 참 뭐 외운 거 뭐 이렇게 막 외우는 거 칠 때는 천문이 생각이 안 나고 그게 뭐더라. 그때 탁 힌트 탁 주면은 예, 고맙습니다. 막 적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부처님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이 아가 지금 뭐가 필요한 걸 딱 안다. 네가 딱 힌트 하나 탁 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볼 수 있다. 내비게이션이야 부처님은. 딱 필요한 방향을 딱 찍어준다. 좌표 딱 입력 딱 시켜주고 딱 키면 이리 가라 다 가르쳐준다 이거다. 그런 것들이 경전이다. 자기한테 맞는 내비게이션이 경전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현재 위치. 다 달라요. 그죠? 다 다르죠. 다 다른데 이제 우리 이 책을 쓰신 분이 고익진 교수, 병고 고익진 교수님이신데요. 이분 말씀에 의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의 위치를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위치는 아까 그 두카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 그런 말이잖아요. 두카 속에 살고 있다. 근데 부지런히
닦고 수행해서 우리는 여기로 가자. 열반으로 가자. 열반은 너로 가자. 그죠? 그러니까 첫수경 할 때 외워줬죠. 네. 그죠? 네. 원화소득, 개정도, 원화, 항소, 재불항, 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고에서 열반 가자. 그때 배워야 되는 경전들이 저기 책꽂이에 막 있던데, 수타니파타, 그 다음에 담마빠타, 법구경, 그 다음에 아함경, 뭐 이걸 전체를 다 암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전체를 암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니까야, 다 니까야라고 볼 수도 있고요. 많아.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초기 불교 경전들. 이런 경전들이 여기 있고, 여기 이제 수행법이 뭐, 위파사나라든지 뭐, 그냥 수행법이 막 있어요. 그죠? 이게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살아가는 얘기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 안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닦아가지고, 아까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가에 도달함이 여기 도달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요게 이제 초기 불교, 초기 불교. 이런 과정. 실선업, 유교법, 사대설, 12열기설 공부해서 도달하는 경지가 열반이라는 거죠. 근데 저희 반야신경은 여기 머물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 깊은 경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여기 머물지 마라. 그래서 어디 더 깊은 경지가 있다. 저기 뭐라고 해놨습니까? 구경열반이 있다. 그죠? 어떤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에 무가이고 무유공부 원리 전도문사 그 구경열반을 넣습니다. 그죠? 네? 맞아. 뭘로? 제가 좀 전에 뭐 했습니까? 의, 반야, 바라, 그죠? 네? 의, 반야, 바라밀다, 고, 신무가에 마음에 장애가 없고 무가이고 마음에 장애가 없으므로 무유공포 공포심도 없어지고 원리정도무사 이 밖엔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서 구경 궁극적인 열반에 도달한다. 그럼 이건 뭐냐? 이거는 뭐냐? 여기서 여기가 끝이다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초기불교라기보다 남방불교 가르침이고 이런 가르침도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이제 요단부터 이제 다섯 번째 법문이 반야 바라밀 법문 또는 육바라밀 법문이라고 나와요. 법문. 이게 지금 대승불교에 맞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번이 더 하죠. 3세 제부는 의 반야 바라밀다 고 득? 아니,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냐? 안 보여요? 안욕따라는 더 이상 높은 게 없는 무상, 정등, 정각.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글자 뜻일 뿐이고, 이런 경지가 있다고 하나 이제 말을 상정을 해 놓은 거죠. 상정은 뭐 모르죠. 우리는 모르지만 상정을 해 놓겠습니다. 이 경제 이제 요걸 다루는 경제 이제 반야부 경제죠. 금강경, 네? 반야신경, 뭐 대품 반야경, 뭐 소품 반야경, 뭐 반야자 붙은 게 엄청 또 많습니다. 여기도 금강경 여기 해당됩니다. 이런 경전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은 경지에 가자. 누가 이걸 얘기했죠? 반야신경에서 관자재 보살. 누구에게? 누구에게죠? 사리불에게. 사리자가 사리불이요. 사리푸타. 사리푸타는 누구를 대표합니까? 성문제자를 대표해요. 성문제자를 대표할 때는 사리불을 불러요. 그럼 관자재 보살은 누굽니까?
네? 관자재 보살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세요? 관세음보살. 네, 맞는데요. 실제로 계신 분이 아니다는 거죠. 문제는. 그죠? 구반하주 스님은 관세음보살 번역하셨어요. 법화경에. 법화경에 보면 관세음보살 본문품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현장 스님은 관자재보살을 번역했어요. 뭐 34가지 있습니다. 이세민, 황태종 이세민의 세자를 못 쓰기 때문에 했다는 뜻도 있고, 같은 그 인도 마로 아바르테스크바 안에는 자비의 측면을 바라보면 관세음이고, 이 중생들의 애기 울음소리를 듣고 출동하는 음마 같은 그 장면이 연상돼요. 관세음보살에서. 네? 애기가 애 하고 운다 이야. 그런데 엄마만 알아. 놀다가도 엄마 쫓아가. 태어나는데 아주 깼다 하고 간다. 가서 뭐 알아. 또 뭐 때문에 우는 것도 알아. 우리가 볼 때 똑같은데 배고파서 우는지 뭐 사고 쳤는지 뭐 다 알아. 얘기를 해줘. 이게 관세음보살이다. 이 개념으로. 근데 관자재는 어떤 개념입니까? 자유, 자재. 뭐든지 다 가능하다. 응? 자재란 말은 능력을 얘기합니다. 힘이다. 그럼 그게 뭐예요? 한쪽은 자비고 한쪽은 지혜라는 거죠. 관세음은 자비를 강조한 것이고, 관자재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힘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거는 관자재 보살이, 근데 또 보살은 또 뭐냐? 보살은 뭐죠? 보리, 할타, 이 준말이죠. 모지 사트바야, 마하 사트바야, 모지 사트바야. 모지는 뭐죠? 보리는 뭐죠? 보리는 뭘 말합니까? 깨달음. 사트바는 중생. 깨달음과 중생은 정반대 말이에요. 깨달지 못한 사람은 중생이고, 깨달은 사람은 부처님이다. 그럼 보리살타는 그 중간이에요. 중간인데, 원래는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부처님 되시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35이죠. 맞지? 35 깨달으셨으니까 35세 부처님 되셨잖아요. 그러면 35 전에는 뭐라고 부르냐 이거죠. 그걸 보살로 불렀어요. 경전에는. 보살은 이렇게 나와요. 시타르타 이렇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때 보살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대통령 당선인. 대통령 후보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죠. 후보라고 다 대통령 되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후보 중에 대통령 되지만, 대통령 후보라고 다 대통령 되는 건 아닌데,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뭐라 그러면, 대통령 당선했는데, 아직 취임 안 한 사람은 뭐라 부릅니까? 대통령 당선인. 옛날에 당선자라 했는데 nom자자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바꿨다 아닙니까? 어쨌든 당선자든 당선인이든 확정된 사람, 부처님이 되기로 확정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살이라는 말은.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직 부처님은 아니야. 근데 부처님 되기로 확정된 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뜻은. 그러면 부처님도 전생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윤회를 하고, 부처님 자꾸 전생 얘기 많이 하셨어요. 부처님도. 그래서 수없는 세월에 보살로 사셨던 것이죠. 부처님 되실 분이 됐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상상력을 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중에도, 우리도 언젠가 부처 될 거 아니야? 다 그러려고 지금 뭐 불교 하는 거 아닙니까? 불교 불자라면 모름지기 부처님 되려고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언젠가는 해야 한다. 이번 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 한다. 꼭 하고야 만다. 이렇게 발언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 어떻게 절합니까? 선물하십시오. 언젠가 이번 생에 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 당장 하면 더 좋겠지만, 다음 생에 하시더라도 꼭 선물하십시오.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내가 꼭 할 거야. 지금 다짐하십시오. 새해 내 소원은, 제일 큰 소원은 언젠가 내 부처님 되겠다.
1번. 2번은 뭐냐? 그러면 우선 보살행이라도 하겠다. 보살행은 또 어떤 사람을 얘기하냐면은 울면 달려가는 사람. 응? 자비심으로 무장한 사람. 그리고 능력을 가진 사람. 지혜를 가진 사람. 이 보살이에요. 보살은 출가, 제가가 없습니다. 보살은. 그래서 대승불교는 약간 제가 쪽에서 생긴 그 아이디어예요. 그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부파불교 시대에 출가 스님들이 그 아쇼카 대왕 시대에 어떤 굉장히 어떤 물적 그런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조금 이제 중생을 돌보지 않았다 하는 반성에서 생긴 거거든요. 대승불교가. 그럴 가능성도 많죠. 그래서 꼭 부처님께서 우리가 지금 저기 있는 아한경이란 아한경 니까의 저런 경전들을 보면 출가자들한테 대한 법문이거든요. 안한존자가 외운 거는. 그런데 부처님께서 출가자에게만 법문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자들한테도 법문 더 많이 하셨어요. 제가자들 모아 있을 때. 그때 하셨던 말씀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런 분들 중에서도 또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저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 흐름도 맞고 흐름도 맞아요.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무화 또는 아까 그 공간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그 공성에 대해서도 순야타, 순야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전혀 안 한 거 아니거든요. 제1이 공경이라는 경전에서 그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연결해서 저런 그 이제 정리를 들어간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그 앞에 마사다 종합해가지고 이런 이론을 막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가 뭐냐 이게 좋다 이거라.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는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 번 말씀드렸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쪽 차안이고 이쪽에 피안이 있다. 그럼 여기는 지금 홍수가 나고 자꾸 물이 차고 있는데 여기 지금 사람들이 있는데 빨리 저쪽에 안전한 언덕으로 건너가야 돼. 그래서 건너갈 피안에 건너가면 이게 바냐바라밀이라는 게 이 말이에요. 바냐바라밀이라는 말 뜻이 바라밀이라는 말이 저 언덕을 건너가는데 그때 타는 뗏목 이름이 바냐예요. 바냐경서의 바냐선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남반불교는 왜 소승불교라 그건 요새는 그래 안 봅니다만은 혼자 갔다 이겁니다. 혼자 헤엄쳐 갔다. 아니면 혼자 뗏목 타고 건너갔다 이 말이에요. 1인승으로. 예? 그러면 대성이 뭐냐면 건너간 사람이 나 건너가서 살았다고 집에 가보면 여기서 저 혼자 가버렸어. 여기는 누가 남아있는데 부모, 형제, 자매, 자식 다 있는데 그거 놔두고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아니, 저 혼자 살았다고 혼자 일부 갈 수 있냐고. 부처님 같으면 그래 안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큰 뗏목을 만들어서 여기 자제들을 모아가지고 끌어모아가고 구조대를 선발해가 실어도 봐. 와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몽땅 싣고 이러고 온다.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이 개념. 돌아오신 분이야, 열애. 잘 가신 분이야, 선서. 어? 여기 다 태웠어. 대승불교라는 거는 여기 있는 사람을 다 태워. 다 태워서 모두가 무사히 이쪽 언덕에 온 이거를 알고 따라간다. 이게 전원 구조, 전원 선불.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원이 다 선불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죠? 영원히 아니지만 영원히 추구해야 될 거죠. 나 자신의 성불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성불을 추구한 분이 누굽니까? 부처님. 삼세 제불을 이렇게 하셨다. 이거를 추구하셨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경전이 법화경, 예를 들면 법화경이다. 법화경. 이렇게 돌아오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해학이다. 해학. 해학. 그리고 법화경, 여기에 해당되는 경전들이 뭐 법화경, 화엄경, 뭐 누마경, 뭐 이런 대승경전들이 이제 요 해양을 다루는 경전이다. 그래서 방향이 방향이 하여튼 뭐 다 달라도 자 방향은 왜 다르겠어요? 뭐 이거는 이 개념은 좀 되게 쉬운 편이죠. 자, 우리나라 지도 같습니까? 여기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 여러분 그제 옥부조선에서 대구까지 가려면, 예? 제가 어느 분이 물어봐요, 저한테. 이거, 대구까지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북쪽으로 가세요. 제가 가르쳤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아까 이 분이 서울에 누가 계시더라고요. 북쪽으로 가세요. 예? 그래서 전화로 물어봤어. 그 법전 스님이 대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된다 하더노? 북쪽으로 가야 된다 하던데, 북쪽으로 갔어요. 이 대구 올 수 있습니까? 이게 사람한테는 남쪽으로 가르치셔야죠.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반대가 아닌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잘못된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출발지가 다른데 내비게이션은 다 다를 수밖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자기한테 맞는 경쟁이 따로 있다는 걸 말씀합니다. 환자 그 상태에 따라서 처방을 달리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여기 보니까 또 경전 이름이 42장경, 소승열반경 다 있습니다. 이것도. 이 많은 경전이 여기 어쩌면 필요하거든요. 42장경은 이제, 인도에서 중국에 처음에 스님들이 왔을 때 너무 위험하고 너무 먼 거리고 경제도 비싸고 하니까 외국인 사람들이 와서 중국에 와서 외워서 쓴 경전이에요. 42장경은. 쪼가리 외워갖고 그걸 편집한 게 42장경이고 소승열반경. 열반경도 아까 열반경도 그러니까 이게 마하파라저나 마하반야 수타라고 대반열반경 얘기하는 것이고 소품 반야경 아까 여기 반야경 수타니파타 이쪽에 그다음에 승만경 저쪽에 아니타경도 저쪽에 아함경 이쪽에 안반수경도 이쪽에 약사경은 저쪽에 일해장경 저쪽에 억야경도 저쪽이고 원각경도 저쪽이고 유교경은 이쪽이 있고 유마경은 저쪽이고 육반경은 이쪽이고 인간경 이쪽이고 인왕반야경은 저쪽이고 장로경 이쪽이고 전유경도 이쪽이고 지장경 저쪽이고 천수경 저쪽이고 해서 방경 다 그래서 다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 맞는 거 하면 돼. 물론 내한테 맞는 게 어떤지 모르니까 찾기 위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죠. 누가 가르치면 참 좋아. 아이고 지금 급하게 이거 공부하세요. 이게 맞네요. 이런 분이 있으면 참 좋겠죠.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왜 아까 니까야에서 건강적으로 넘어갈 때 이 남방불교 스님들은 니까야가 끝이라고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준표 교수님은 이 고익진 교수님의 제자예요. 이분이 하는 말씀은 금강경부터 금강경은 니까야하고 모순된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 어떤 흐름이 다 니까야에 있더라. 저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해설서를 쓰신 거죠. 그러니까 아함부에서 반야부로 갈 때 그 어떤 그 흐름의 연결
고리가 다 있더라. 이걸 이제 쓰시고 요거는 요거 이제 고윤진 교수님이 이 아함경에 대해서 어떤 좀 아함경뿐이 아니고 불교 전반에 대한 이 해석을 쓰신 것이고 요거는 이제 오만경제 다좀 아주 살살살살 얘기하신 거고 요거는 연기가 이렇게 해도 잘 몰라요 사실은. 이거 여러분이 봐도 저도 잘 보면 이해를 못할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 나름대로 따로 제가 하는데 뭐 여기도 설명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12연기에 대해서 있는데 이거는 요것도 책이 좀 몇 권 있는데 요것도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내가 고유진 교수님의 제자 중에 또 최봉수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또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떻게 아함경에서 반야경을 거쳐서 법화경까지 어떤 연결이 되는가를 또 쓰셨더라고요. 여기에 요거는 이제 논문인데요. 논문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생각한다기보다는 저는 이제 이런 걸 모르고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고 제가 엄청나게 고통받고 힘들 때 이 불교 소개를 이렇게 받았어요. 보현의 행어품을 소개받았습니다. 무비 스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와 같이 살았으면. 근데 이 책은 화엄경에서 나온 책인데요.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처음으로 설법하셨는데 영국에서 가져온 전설에 의하면은 21일 동안 설법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었다 해서 사람들이 아직은 저 시간 늦네요. 저 시간 빠른 겁니까? 예. 예. 그럼 결론 내리겠습니다. 뭐 천천히 얘기해도 되지만은 그래서 암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거쳐서 이거를 설법하기 위해서 저렇게 쭉 해서 왔다 이거죠. 예? 그래서 법화경까지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법화경까지 온 거는 인간의 시각이고요. 이 암경은 깨달은 사람의 안목이래요. 그래서 어려워요. 화엄경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지루 어렵기도 하고 뭐 황당무계하고 지루해요 또. 그걸 뭐 문학성이 뛰어나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문학성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루하더라고요. 입법 개품도 책도 있던데요. 그러면 뭐 하라는 얘기냐, 어쩌라는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지금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할 때 이 약만 먹으면 됩니다 하고 이제 저 약장사를 하면 뭐 원리를 얘기해서 뭐 고혈압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당뇨가 어떻고 막 해놓고 나중에 결론은 뭐냐, 이 약 드시면 돼요. 이거 아닙니까? 그런 게 저는 그런 거 비슷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약 먹고 나았거든요. 제가 급했던 불은 껐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이게 나왔냐를 찾아가니까 이렇게 거꾸로 역추적을 했잖아요. 저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운 게 아니고요. 역추적에 간 거예요, 저기를.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역추적. 근데 천태지대사는 부처님의 말씀은 이렇게 체계적이라고 말씀하시고 천태지대사가 결론적으로 내린 결론은 법화경이라고 결론 내린 거죠. 요게 수나라 불교가 법화경을 종지로 삼은 배경입니다. 여기까지가.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또 조금 더 여기 조금 더 정리를 하고 또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선물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춥고 병원에 친다는 게 많이 없는데 저 우리 일본에 이상하니까 최이상.